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서 수용석에서 갇혀 지냈던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어느 새벽에 경험했던 것을 그가 간증을 하셨는데, 그의 절친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군에 입대했다가 독일군에 잡혀서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몰래 그 포로가 되어 있지만은 이 부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트랜지스터 라디오, 요 라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영국의 BBC 방송을 들으면서 전황을 종종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이 맥도날드 목사님을 깨웁니다. 일어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 그들이 왔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연합군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영화도 보셨을 것입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고. 이게 번번이 실패하고 그랬는데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이 이제 진격을 하게 된 것이죠. 달리 말하면은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평화가 왔다,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과 같은 것이죠. 이 소식이 이 수용소 안에 있는 병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가지고 기뻐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연병장에 모여가지고 막 떠드는데 독일 군사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총불을 겨누고 있지만, 저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이 됐나, 포로 생활하게 되니까 아마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정신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내부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던 이 독일의 군사들은 이 희소식을, 이 포로된 군인들, 연합군의 군인들은 희소식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불행한 소식인데 독일군에게는 그 소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연합군 이 군인들은 비록 포로 수용소에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철조망이 있고 높은 담이 있고 독일군의 총부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이 소식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죠. 희망의 소식이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소식, 그것이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처음 전해졌습니다. 당시 성탄절이 시작되는 그날 밤 밖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빛의 모습으로 온 누리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인생의 구세주, 인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의 탄생 소식치고는 어쩌면은 너무 조용하게 그 들에 있는 목자들이나 박사들에게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미했던 이 성탄의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400년이 미처 되지 않아서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지요.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바다를 건너서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을 복음화시키고, 영국에 핍박이 일게 되었을 때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아메리카를 복음화시키죠. 오늘날 미국 대륙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가 예수 믿는 국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50여 년 전 미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쪽복음을 들고 대동강변에서 비록 순교했지만 그가 전해준 쪽복음의 위력이 오늘날 이 땅에 천마를 헤아리는 기독교가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고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서양을 떠나서 남방과 북방국에 이르기까지 5대양 6제도 어느 곳이나 지금은 복음이 들어가서 인종을 초월하여 계층과 모든 것들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고 지금도 23억에 이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성탄을 축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복음이야말로 천사가 전해준 말 그대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크고 작은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식은 한쪽은 좋지만 다른 한쪽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과거로 그저 추억으로 남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의 소식이야말로 남녀노소, 계층과 그리고 성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어느 시대가 되었든 오고 오는 시대에 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복된 소식, 조금도 퇴색되지 않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준 이 천사들의 이 성탄 소식이 왜 그와 같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우리에게 감격이 있는 소식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코로나19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큰 기쁨의 소식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주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의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에게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나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때문에 다윗의 동네다. 성경에 예언한 이 말씀은 곧 베들레헴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요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목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가적으로 부를 때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마 유대가 당시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고 생활에 궁핍함이 있었던지 이 베들레헴이 살고 있던 요셉이 나사렛 동네로 이주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성경적인 배경도 물론 있었지만 그곳에 정착해서 목수로 살았단 말이죠. 하지만 마리아와 당시 가정을 이룬 이 가정에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아기씨를 잉태하게 됐는데 그게 곧 예수 아닙니까? 근데 만삭이 되었을 때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였던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본래 태어났던 그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이 요셉도 만삭인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베들레헴을 찾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숙할 만한 방이 없었어요. 여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구유관을 빌려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그때 마리아가 통증이 오고 그러면서 아기 예수를 출산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그 물 마구간에 그 뭡니까 여물을 담는 것이죠. 구유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자기 신분을 등록하라고 하는 이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만에 하나
이 아구스도가 이런 칙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겠습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칙령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가시게 되었고 복중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즉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니 모든 역사가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신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비록 로마의 황제, 유대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탄생, 베들레헴 탄생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세상의 역사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베들레헴을 방문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고,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결국은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놀랍고 경이롭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서 언급한 얘기가 300여 이상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단 하나도 어김없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계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근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동시에 이 성탄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이 놀랍고 기쁜 소식, 큰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일찍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이 성경의 예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놀랍고 기적이고 축복이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굿뉴스가 되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의 소식이에요. 흑암 중에 있는 저들에게 빛으로 오셨단 말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눌림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구원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성탄이 복음인 이유, 복된 소식인 이유, 죄 가운데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이 있다, 너희의 생명이 있다. 사망의 그늘 속에 있던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날 것을 선포했단 말이죠. 구주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군과 천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마리아에게 아들 낳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무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쫓겨나면 되겠죠. 그 쫓겨나는 것이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닙니까?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왔단 말이죠.
이 인류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관계가 끊겨버렸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불안관계가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죄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여러분, 죽음이 왔다는 말의 의미는 공포죠. 공포. 죽음만큼 두려운 것이 어디에 있어요? 많은 죽음을 저도 목격을 했죠. 많은 장례를 치르고 그러면서 그 아픔이 무엇인지, 어제도 찾아갔을 때 이거 뭐 청천벽력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아직 총각인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볼 때는 과로사 같아요. 과로사. 예,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하시는 것도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살피면서. 그러니 그 엄마 아빠를 만났을 때, 성경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슬프게 울고 그러는지,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잖아요, 사실은. 주님만이 위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식을 앞세우는 것보다 아픈 게 없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 부모님을 통해서 그걸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너무 마음이 정말 안타까워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이런 죽음이 왔는가? 왜 이런 슬픔이 왔는가? 여러분, 이 땅에 공포하지만 가장 무서운 공포는 뭐겠어요? 죽음의 공포죠. 어두운 길을 걸을 때라든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곳을 갈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공포심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배만 고파도 배고파 죽겠다. 너무 지치면 힘들어 죽겠다. 심지어는 사랑하는데도 너무 좋아서 죽겠다. 예.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 사망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공포가 사라지고 거기에 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너날 것 없이 모든가 죄인인데 누가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 사망의 종로로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니까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꼴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으로 인해 팽해된 마음과 다툼 대신에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피차 위로할 수 있는 은혜,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을 믿게 될 때 예수 안에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이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선언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영생이 없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린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탄이 웬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 세상은 흑암 중에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평화가 무엇입니까? 다툼이, 갈등이, 싸움이 종식된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힌 담이 무너진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불통이었던 관계가 소통하는 것, 그게 평화인 것이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이런 불통, 이런 불편,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되니까 너와 나와 관계가 불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니까 자연과도 불화하게 됩니다. 왜 오늘날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엘니뇨 현상을 비롯해서 각가지의 자연 변화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너와 나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우리가 누려야 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려고 해도 죄의 담이 그 길을 막고 있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도 죄의 담이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해요. 오늘날 현실을 보면서 더 가슴이 아프고, 근본 성탄을 통해서 이 가슴 아픈 것들이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남북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본래는 소통하는 한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거대한 담이 쳐졌어요. 38선이란 담이 쳐져, 이념이란 담이 쳐져버렸어요. 사상이란 담이 쳐져버렸어요. 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산가족이 천만을 헤아린단 말이죠. 만나고 싶어도 못 가요. 저쪽에서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것은 개인이 결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 담을 허무는 것은 그것을 허물 고난을 가진 당사자들이 평화를 선언해야만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쳐놓은 담 70년이 넘었어요. 인간이 쳐놓은 담도 이와 같이 70년이 넘었는데도 허물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담을 어떻게 인간이 허물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담을 허물어야 평화가 있는데,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그 담을 허무셨어요.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담을 쌓는 거예요. 마귀는 성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요. 자꾸 성을 쌓아요. 부부간에도 담을 쌓아요. 형제간에도 담을 쌓게 만들어요. 성도간에도 담을 쌓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 걸림이 되게 만들어요. 거침이 되게 합니다. 다툼을 줍니다. 불화하게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특별히 정치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게 마귀 노릇 나갑니다.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지 않는가. 여야가, 진보와 보수가, 계층 간에, 연령 간에, 지역 간에 여기 얼마나 큰 다툼이 있는지. 옳은 걸 옳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런 걸 그러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진영과 내 논리가 아니면 상대가 아무리 잘해도 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법치라고 하는 건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저 내 주장, 나만 있는 거예요. 내 진영 논리만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런 세상에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겠다. 다시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화목제물,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어요. 제물로 오셨던 주님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이 철폐되어지고 그가 매있던 저와 여러분이 광명의 빛 가운데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그 탄생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즉 복음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세계 2차 대전 때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지요. 독일 군사와 폴란드 병사가 조그만 개천을 사이에 두고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적진이 다 보이는 거죠. 그때 초병 중에 한 명인 폴란드 병사가 휘파람을 봅니다. 캐롤을 부릅니다. 찬송가 기쁘다 구주오셨네. 고요한 마 찬양을 합니다. 그 소리가 그 독일 병사의 귀에 들렸어요. 독일 병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노래를 따라서 휘파람을 부릅니다. 그러자 독일 진영에서 폴란드 진영에서 병사들이 너도 나도 이 캐롤송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그 개천을 사이에 두고 온 누리에 휘황찬란한 달빛 아래 퍼져나갔습니다. 지휘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잠시만 휴전하자. 그리고 3시간의 휴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탄 이후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을 맞대고 있는 그곳에 진정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땅에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탄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19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과 더불어 가슴 아프고 가슴 아픈 것, 이 땅이 70년이 넘도록 분단 상태에 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한 것,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남한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까지도 이념과 논리와 진영에 사로잡혀서 그 담을 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정말 성에 쌓여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정치인들, 사회 지도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탄은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담을 허무십시다. 그래서 평화를 경험하십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 평화를, 이 기쁨과 감격을, 구원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의 흑암 속에 있는 이 땅 이 백성들에게 담대히 전합시다. 그리고 고난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